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합니다. 인생이 그만큼 단거리 쉬운 일이 아니라 42.19km를 달려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긴 시간을 인내하고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반에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반에 힘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최종 결승 지점을 지나갈 때 힘을 더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마라톤과 같이 길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못 달리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점이 있으면 마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으면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마라톤, 이 방향,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가는 다른 멋지라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달려가야 하는 이런 방향, 결승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 내고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어느 방향입니까? 어느 모습을 향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향해서, 넓은 길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걸어가기에는 이렇게 평탄하고 편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원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성장하고 커지면 좋겠지만, 저는 10사람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품에서 천국의 그 결승 라인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얻으시고, 나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일어나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편대 되십니다. 편대를 향해서 늘 쉬지 마시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또 가까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선수와 같아요. 우리는 늘 언제나 달려가야 합니다. 힘들지만 계속 달려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선수다. 나는 누구냐? 나는 운동선수다. 우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목회자를 코치의 역할로 맡기셨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코치의 자격으로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운동선수로서 늘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의 영적인 근력, 영적인 이 근육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단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이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내구성, 영적인 이런 지구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의 훈련에 늘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고
단련을 우리는 감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것이고, 옆에서 뒤에서 묵묵하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저는 소리를 쳐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제가 소리쳐야 하는 거예요. 격들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자고, 함께 달려가자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자고 제가 소리쳐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자매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셔야 해요.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나 혼자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면 되지 뭐, 이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돼요. 혹시 주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그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서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힘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전력을 다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힘써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또 선교사요, 목회자였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좋은 코치였어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가 개척하고 그가 방문했고 그가 함께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디렉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일을 충실하게 했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내어져 있는 신분이지만 그는 여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성도된 여러분들이요, 형제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큰 힘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 하몬의 상도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그 본향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나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내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내가 지금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그는 자기 한 목숨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이죠. 그가 방문하는 곳마다 그는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 지역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결코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목숨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가 많았지요. 파선의 위험도 여러 번 겪어야 했고 강도의 위험뿐만 아니라 동족의 협박과 박해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렇게 굶기도 여러 번 해야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 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아시아와 이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 로마까지 그가 복음의 전령으로서 최전선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바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자평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이와 같이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크게 풍성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또 치유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가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니까 이 개척교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들이 교회에 나타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위대해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에게 어떤 신앙심이 더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붙드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일어선 것처럼, 내가 좀 뭔가 이룬 것처럼, 남들이 좀 알아봐주고 목회자가 알아봐주고 다른 성도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늘 언제나 겸손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낮아지셔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기는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일들, 지금 자기가 겪었던 그 과거에 뒤에 있는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현재 있는 것, 앞으로 나와 있는 미래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자기는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뒤에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중에 부족해서, 연약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던 삶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쫓아서 가고 주님의 그 표대를 쫓아서 가는 그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잘한 일들, 자랑할 만한 일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내세울 일들도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율법에 맞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돌을 들고 던지는 그 사람들의 겉옷을 모아서 이 옷을 맡은 자로서 그 자리에 청년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돌을 치는 사람들을 주도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주도하는 역할을 그가 맡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을 핍박하는 데에 혈안이 되었었던 것이죠.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메섹이라는 그 먼 도시까지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 그 성도들,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려고 나아갔던 그런 자입니다. 이런 과거를 생각할 때 그가 사도로서 살아가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그 과거의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지 모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탁월한 그런 사역과 삶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복음을 들고 최전방에 그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잘했던 것, 이런 것도 자기는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에 우리가 정말 숨기기 쉽고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하고 또 우리가 남들과 나누고 싶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참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남겨진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확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품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바울의 마음에 탁 이렇게 꽂혔겠습니까? 모든 민족에 대한 그 마음이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탁 꽂혔겠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 지금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그 가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땅끝.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혀있지만 그의 땅끝은 어디예요? 로마 땅, 유럽이 그의 땅끝인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사명은 그 로마를 향해서, 그 유럽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뭔가를 향해서 쫓아가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 자기 마음의 소원,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욕망, 야망, 욕심을 쫓아서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어떤 높은 자리에 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어떤 착한 일, 선한 일, 어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세상에 어떤 목적을 쌓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으면 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삶의 마지막 그 지점이 바로 멸망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싸인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너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표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길,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표대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 되신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불러주실 때에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불러주신 것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끝까지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걸어갔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인생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부르심을 유효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자리에 달려가던 그 사울, 청년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지금까지 그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삶을 전제와 같이 아낌없이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와 같은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와 클레시아의 합성어이죠. 에크는 아웃, 클레시아는 콜이란 말이에요. 불러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밖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던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내주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령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지, 우리는 그 이후로 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달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쫓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그 죄악된 모습들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본향집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소망하는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대망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 이것과 같은 소망의 삶을 이렇게 열매 있게, 이렇게 탁월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고 소망의 삶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여정이 더 튼실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가 지기까지 눈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플합니까?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판을 때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내 옆에 예수의 피로 감추고 산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용납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의로 살았습니다. 내 잘나못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그 한 사람 소자, 그 한 형제 한 자매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환영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형제 그 자매를 내가 환영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분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그 발, 교만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그 제자들 하나하나를 씻어주셨듯이 날마다 주님과 같이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옆에 있는 그 작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세요. 여러분이 고집을 꺾으세요. 나의 과거, 나의 잘남, 나의 잘못된 점,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덮어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셔야 돼요. 형제의 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의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덮으세요. 주의 그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의 여정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하늘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다시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려 주셨다면 누가 우리를 막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깨어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망가지기를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성공을 쫓아가셔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그 편대를 향해서 끝까지 질려가시고 여러분 그 걸음을 그 다름질을 늦추지 마시고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삶 가운데 크고 넘치도록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졌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이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완주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부여잡고 함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거를 사랑하고 또 과거로 인하여 실망했던 믿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피를 증거하고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